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대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여러 가지 기록됐지만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사단이 원하는 그런 그 속에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됐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를 찾는단 말은 위에 거죠. 뭡니까? 생각하는 성도. 이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쫙 기록되어 있죠. 이분들이 다 뭐 했냐면은 바로 보좌의 인생을 살았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맞추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할 때는 아브라함이 실패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보좌의 것을, 위의 것을 잡고 누릴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롯과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러죠. 땅의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롯과 또 아브라함의 그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막 싸우게 되고 서로 막 다투게 됐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 롯에게, 자, 너와 내가 같은 생전에 서로 싸우면 되겠냐? 자, 네가 정해라. 네가 먼저 정하면 내가 나중에 정할게. 그래서 네가 만약에 좌했다 그러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냐면은 단 쌓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 일을 선택했죠. 거기가 상수리 숯불 근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자리에 이제 그걸 선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 고모라 지역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목초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롯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장차 재앙을 만날 지역입니다. 근데 그걸 선택한 거죠. 결국은 그 선택에 롯은 어땠습니까? 완전 실패했죠. 진짜 롯처럼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들 다 실패하게 만들고 자기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도 다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 조상 된 겁니다. 누가요? 롯이.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된 거예요. 자기 딸 이제 근친 상간이겠죠. 그래가지고 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실패했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뭐냐면 영적 신분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받았어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 신분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죠. 영적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위치는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죠, 위치. 그러니까 과거에는 땅이었었는데 이제는 위치가 이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축복을 더하셨는데 그것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그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영적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권세를 받았죠. 우리에게 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뭘로? 믿음의 삶으로 바꿔서 완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흑암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면 돼요. 이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죠. 사탄의 무리. 무리라는 말은 사탄도 있고 이 무리는 흑암 세력들입니다. 그게 이 땅에 계속 존재하면서 그 하나님 자녀들도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나타난 거죠. 그때 나타나가지고 아담을 무너뜨렸고 또 계속되는 그 후손들이 계속 멸망하게 가는 거죠. 이 사단 때문에. 이걸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 이거 권세 기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위에 것 잡고 기도 집중. 위에 것 잡고 기도 집중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제 사단은 자꾸 우리를 갖다가 땅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하나님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에레미야에게 나타나 가지고 뭘 주십니다? 말씀을 딱 주시죠.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걸고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보좌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여러분들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위의 것을 위에서 뭐합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 위의 것이 뭐냐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위의 것이 왔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완전히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보좌를 찾는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이죠. 보좌가 위의 거니까 그걸 찾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다 됐습니다. 예,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가 있다는 말이죠. 과거. 예, 과거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옷. 이 과거의 옷을 벗었다는 말이에요. 이 벗어가지고 이 과거에는 뭡니까? 창세기 3, 6, 11장에 이 과거의 옷입니다. 이 과거의 옷에서 새 옷을 입어요. 새 옷. 새 사람의 옷이죠. 새 옷. 이 새 옷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뭡니까?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여기 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어떤 그 왕이 이제 뭐 잔치를 베풀었는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을 했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이제 핑계 대기 시작합니다. 막 핑계. 소도 사야 됩니다. 또 장가도 가야 됩니다. 밭에도 가야 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막 이제 핑계를 막 대니까 이 왕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빨리 저 길가, 산울가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데려와라. 닥치는 대로 데려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비유인데요. 유대인들을 초청해 놨더니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핑계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이방에 모든 사람을 불러와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복을 입고 온 사람하고 입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여보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쫓았죠. 그 말이 이겁니다. 이거 새 옷. 과거의 옷을 입고 가면 안 되겠죠. 완전히 벗고 새 옷을, 예복을 입고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들어갈 때 이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옷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땅에 있는 이 지체,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죽어지면은, 땅의 지체가 죽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받아놓고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지체가 그대로 있으면요, 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무너뜨리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마귀는요, 사탄은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제 쓸데없는 것 막 심는 거예요. 그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자꾸 이러면은 그리스도와 이게 하나 연합체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리가 돼요. 분리적인 삶이 됩니다, 이게. 이게 분리적인 삶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지. 이게 큰 뭔가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면은 이게 뭐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죠, 바울은. 왜 그러냐면은 어마어마한 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도 단절돼요. 이게 사람과도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다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1절에서 쭉 14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임해버려야 돼. 그래야 이 빛이 임해야 우리가 잠자던 영혼이 깨어지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여기도 뭡니까? 전부 다 땅의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죠.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죠.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누가 임합니까? 흑암이 임하고, 여기는 사단이 임하고, 여기에는 악령들이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들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 보면은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때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기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겠죠. 이게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땅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리게 되는 거죠.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로 이것들을 다 꺾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 얼마나 이게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이런 걸로 다 이게 마귀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입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기 입으라 그러는, 입었습니다.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우리는 항상 이것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방어를 해야 돼. 방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를 이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거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준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구원의 확신이랄까, 구원의 감격이랄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거지.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 공격이 뭡니까? 공격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누리게 되면은 이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은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힘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축복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만하게 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열매가 열리게 돼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열매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래가 우리 그 인간들은 이렇게 땅의 지체 속에 살다가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됐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누굴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열려지는 것이 오래 참. 오래 참게 되죠. 이제 왜 오래 참아야 되냐? 이게 참는다는 게 이제 그냥 참아지면 안 되겠죠. 이게 그냥 참아지게 되면 병 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참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 근심 이게 막 이렇게 왔을 때 그걸 갖다가 오래 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하다 그냥 버리고 항상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 참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아지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거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여기 보면은 뭐 분함, 노여움, 악의, 막 비방 막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래 참지 못하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이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베푸는 겁니다, 내가. 선한 양심. 이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갖는 거죠. 그 양심이 이게 이제 문제가 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문제가 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양심 속에 이게 화인을 맞음으로써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 교회에 충성, 말씀에 충성. 이렇게 되는 거죠. 충성하는 거예요. 뭐 군대 가면 이제 인사 자체가 막 충성입니다. 인사가 충성이. 근데 그런 충성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은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 열려지는 그 열매입니다. 이게 충성이.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받은 축복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온유의 열매가 나 자신에게 열리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뭐가 연관되어 있으면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우리의 그 성품과 성격과 그런 어떤 그 인격에 이게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으로서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절제라고 했을까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절 능력,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조절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속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노여움, 막 악이나 막 비방,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도 모르는 사람 막 내 입으로 막 토해져 나오죠, 막.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그리고 조절이 안 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살인도 하고, 조절이 안 되면은 막 폭행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응답 속에 있다면은 요게 저절로 우리 자신들에게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안 열린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너무 이쪽에 가 있다는 증거죠. 이 땅의 것에 너무 매료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축복을 누려라. 세 사람 축복.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됐습니다. 복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은 거예요. 그 자녀 자체가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8절 완전히 이 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항상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열리게 만들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과거, 현재, 미래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삶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끝냈죠.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겼어요. 세상을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이겼으니까 그 이긴 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이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23절. 완전히 그리스도가 다 이겼어요. 뭐 왕들이건 뭐 사단이건 다 권세건 다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건 뭐 여기 보면은 또 뭐 헬라인, 유대인, 뭐 헬라파, 또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이게 만유란 말은 완전히 이 모든 것의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신, 그러니까 이 모든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식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들이 이 차별이 없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주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으로
되어지는 일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는 말은 이제 과거는 죽고 현재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불신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불신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막 이 불신앙 나옵니다. 자기 입으로 막 불신앙을 뭐 토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 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여기 있던 우리 인생을 진짜 완전히 처참한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어디로 새 사람 입어가지고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염려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뭘 염려할까요? 아니면 돈도 있겠지. 돈이 없으니까 돈도 있겠지. 이런 염려. 또는 어떤 갈등이 왔을 때 염려도 하고, 또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이제 막 염려가 되죠. 근데 우리가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뭐가 옵니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왜 기회가 되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지 말 것.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비방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도 맡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죠. 그래서 새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매일 누리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그 저주 속에 빠져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축복 속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